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능력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1절부터인데 제가 어제 9절까지만 묵상을 했죠. 오늘은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할 때 아내들이 아주 흔쾌히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예,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요.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아내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두 아내가 자기 아버지인 라반을 쉽게 떠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특히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나는 아버지가 좋아, 난 안 갈래 이런 소리 할까봐 제일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없었죠. 이 두 아내 역시 자기 아버지가 의롭지 않고 자기 남편인 야곱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야곱이 지금 아내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이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야곱이 꿈에 어떤 모습을 봤는데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짝짓기를 하고 있는 양들을 보니까 그 수량들이 다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내용이 두 번 기록되고 있는 것은 증거가 있는 확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확실한 환상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믿었고 라반에게 가서 내게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된 거죠. 만약 일반적이었다면 1%도 제대로 나지 않는
이런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을 내가 갖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믿었으니까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은 의롭지 않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반이 의롭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깨어나서 서원을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서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을 지키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이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한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고 실제로 그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러므로 이제 네가 나에게 서원한 것을 실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라반에게는 약속을 어긴 것이 없지만 라반이 내게 약속을 어겼고, 라반이 나에게 악행을 했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야곱이 뭘 걱정했겠어요? 레아는 괜찮아. 라헬은 자기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모두 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들들이야 분깃과 유산이 있겠지만 딸들은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자기들을 팔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팔았어요? 야곱에게 판 건데, 아니 야곱이야 빈털터리로 왔는데 무슨 팔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죠.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이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라반이 부자가 된 겁니다. 적어도 처음 14년 동안은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6년 동안도 라반의 재산이 줄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이전처럼 늘지는 못했겠죠. 왜? 야곱이 그 새끼들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지다시피 했고 약한 것만 라반에게 줬으니까. 어쨌든 라반은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재산을 많이 가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레아나 라헬이 뭐 득보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외국인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노키인데 이게 나그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방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딸을 이방인 취급했다 이거예요. 외국인 취급.
나그네 취급했다 이거예요. 사회적 관련성이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그러니까 야곱의 몫으로 떼어간 양떼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지 우리 아버지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레아와 라헬도 이미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입에 의해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것은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 나타나고, 그리고 두 딸에 의해서 당신이 의롭고 우리 아버지는 의롭지 않다라고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히 의로운 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는 불의한 자로서 떠났지만 외삼촌의 집에서는 그 불의의 대가를 다 치르고 죗값을 다 치르고 의로운 자로서 외삼촌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웁니다. 낙타 굉장히 비싼 동물입니다. 근데 낙타들에게 태울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상당한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제 자기가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올 때에는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축이 있고 모든 소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빈털터리로 왔지만 비록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만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꾼에 비유하자면 추수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라반이 야곱 덕분에 큰 양떼를 거느리게 되었으니까 그 양떼의 털을 다 깎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라반 몰래 떠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였겠죠. 아내들이 반대했다면 어려웠겠지만 아내들의 반대가 없으니 이제 사실상 걸림돌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 같은데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 우상이죠. 그것을 도둑질합니다. 드라빔은 그 집안의 수호신 정도로 여겨졌던 비교적 조그마한 휴대할 수 있는 수준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 상속자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그 사람이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장자다, 상속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내가 이 집의 진정한 상속자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사실 야곱이 20년 전에 한 짓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라헬이 저지르고 있어요. 이건 결국 라헬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속이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근데 라헬이 이렇게 속이는 자가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야곱이 해결해야만 됐어요.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라헬이 뭔가를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야곱의 우상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가정 내에 큰 풍파가 나게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이후의 내용을 계속 따라가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근데 또 이거는요, 우상을 비웃는 장치이기도 해요. 드라빔은 그 집안의 수호신 아닙니까? 근데 수호신이 납치를 당한 셈이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비웃으셨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함으로써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 다음 본문에 더 크게 비웃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쨌든 모세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드라빔,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이냐 하고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행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야곱이 그 두 아내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의 의로움이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내가 걸어가는 나의 모든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모든 장애물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은 물론 자기 죄 때문이긴 하지만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세월을 20년 동안이나 보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부자가 돼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죠. 정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불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저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하지만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결국 내가 흘린 모든 그 땀의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명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비록 악한 환경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결국 인정받게 하시고 결국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악한 환경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내 노력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받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기뻐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의로운 자들이라,
저들은 바르게 사는 자들이라 인정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가 세상의 악한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